샬롬.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는데, 이 선엇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좀 뛰어나고 잘난 것도 있겠지만 그 잘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욥기서 말씀처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가 잘나서 촐랑촐랑 뛰는 것도 있고 못났다고 터벅터벅 걸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아셔서 길을 아시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미리 우리 여인이라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의 얘기는 솔로몬의 배우자에 대한 칭찬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칭찬,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 당당한 여자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빛같이 하나님 안에 뚜렷한 인생을 갖고 달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고 해같이 공의가 빛나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전투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깃발 들고 담대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여자,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게 달려간다고 그 끝이 절벽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17편 말씀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차가 안전한 것은 철로 위에, 그 궤도 위에 있을 때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예비된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넘어짐이 없습니다. 넘어지면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돌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했는지 보시고, 또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한마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은지를 같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의 유혹과 자랑과 교만이 가득 찼다면 어쩌면 탈선하고 있는지 모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그럴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고 세상의 유혹과 자랑과 탐닉이 있으면 넘어져 실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되면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처럼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서해안에 뻘에 가서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 서해에 뻘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 무척 힘듭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과 함께 되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환경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다 둘러싸였을 때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다시는 질척거리지 않고 다시는 탈선하지 않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올라서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죠.
내 뜻대로 무엇을 생각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될 거라고 계획하십니까? 그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겸손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곳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가겠습니다는 것이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물러서지 마십시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은 사자와 사자를 물러서지 않는 동물로 썼습니다. 물론 1대1로 싸울 때 사자보다 강한 동물도 많습니다. 코끼리가 더 강할 거고요. 호랑이도 1대1로 싸우면 어쩌면 사자를 이길 겁니다. 물소도요, 1대1로 싸우면 사자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자는 자기의 목표에 먹이를 둔 것은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용맹함과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나가는 모습을 삼으면서 우리에게 강해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셔야 되죠. 삶 속에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표를 세울까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학자의 영을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판단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하나님의 학자의 영을 주시게 되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게 나오게 됩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학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질투와 시기와 모략과 다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의 영을 주시면 입만 준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리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팔랑귀라고 그러죠. 귀가 굉장히 얇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호흡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서 성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올바르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고 칭찬할 때 있고 격려할 때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귀가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건해서 힘들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와 똑같은 목자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다하셔야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죽기를 일보 직전까지 많은 고통을 당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왜 다른 선지자들은 다 대접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라고 원망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아. 칭찬받지 못하고 재앙받고 조롱받고 험담을 들을지언정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작은 목자 이 말씀을 늘 보면서 가슴이 쿵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엄청나게 부흥하지 못할지언정 틀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리지 않으려고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가리키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목회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서 사람에 물들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캠퍼스에, 여러분을 가정에, 여러분을 직장에 부르신 것은 그곳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엇을 사냐면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혼탁한 세상에 돈 모으고 명예 모으고 권력 모은다고요. 남보다 좀 빨리 갔다고 또 어떤 자리였다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보다 10년, 20년 전에 다 이룬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면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찬양하고 살았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나 조금 형편이 어려졌다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그거는 마귀만 좋아할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에 찬양하고 힘든 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며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잠언 30장 말씀처럼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사냥개는 아마 본문에서는 그레이하운드 얘기했죠. 순념소. 사냥개는 목표를 정하면 정말 놀랍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순념소 같은 경우는 좀 발전기 때리면 큰 뿔로 콩콩 치죠. 염소보다 강한 동물도 있는데 정말 염소가 목표를 정하면 참 무섭습니다. 당할 수 없는 왕. 전쟁에서 지지 않는 왕을 누가 감히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언은 뭐냐면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크리스찬으로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 목표를 아셔야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가정에서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보스턴에 있든 아틀란타에 있든 샌디에고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신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상을 받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살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상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이 예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부족하고 남보다 연약하고 남보다 무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표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큰 상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로우셔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라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수없이 UFO 얘기도 하고 인본주의 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쓸데없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이 준 축복의 근원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거짓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학자형을 받아 지혜로우실 때 우리가 분별하고 목표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크리스찬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받을 때 놓치면 그때만큼 후회할 게 없습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믿음의 손, 기도의 손, 봉사의 손, 사랑을 베푸는 손이 강하게 하십시오. 베푸십시오. 나는 약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서 남에게 베푸지 마시, 그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말로, 사랑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22년의 청년 사역을 돌아봅니다. 청년들 중에서 보스턴에 함께 있다 참 많은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들을 보게 됩니다. 형통한 사람, 형통하지 못한 사람. 그것은 볼 때 말씀 안에 치우치지 않고 보스턴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믿음 안에서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저 잠시 힘들 때 예배드렸다가 세상 형편이 나아져서 다시 세상 속에 돌아가게 되게 되면 그 모습이 옛날의 것보다 더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에 따라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나가는데, 그런데 그 길이 죄악된 길이라면 그거는 틀린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서받고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만 알면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말로나 행동이나 마음속의 생각에서 악한 곳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라. 성경은 잘 걸으며 위풍에 다니는 것들 몇몇을 소개했습니다. 사냥개와 염소와 순양과 당당한 왕처럼, 사자처럼 우리는 당당한 걸음을 걷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음은 묵묵히 갈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에까 천대까지 상급 주셨다는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혼탁하고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교만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의 대열로 돌아오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